예, 말씀 떠나면 멍청한 영이 역사한다. 말씀 떠나면 멍청한 영이 역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 좀 품게 됩니다. 도대체 이삭의 축복이 뭐길래 이 난리냐? 그죠? 성경에서 시작부터 무슨 난리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 장자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팥죽 한 그릇에 판다고 팔리는 거냐? 그러면 우리도 큰형님이 가서 본죽에서 두 그릇 사주면은 장남과 차남이 바뀌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하나, 사기쳐서 받은 축복이 축복이냐? 이게 뭐 우리가 물으려고 그러면 진짜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그 야곱의 범죄도 있지만 에서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장자권이라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인생은 망한다. 이게 야곱, 에서, 그 다음에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이삭부터 다 포함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하나 붙들면 돼요. 뭐 이름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말씀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말씀 무시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 무시하면 멍청한 영이 임하게 되고, 그냥 내가 좀 멍청하더라도 오로지 말씀만 붙들고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살면은 그 건진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붙들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에서를 보면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그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권세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냐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니까. 25장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옛날엔 경홀히 여겼다. 새로 번역된 것은 가볍게 여겼다. 영어 성경에는 despised, 멸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지각하는 거 있을 수 있죠. 뭐 지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지하철이 빵꾸나거나 그러면 늦을 수도 있죠. 그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프거나 이러면 늦을 수도 있죠. 근데 마음 가운데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까지 그거 뭐 일찍 가서 뭐해? 예배가 별건가? 그게 화 있으신저 그런 건 망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면 성경 못 갈 수도 있죠. 그죠? 복음 증거하는 거에 뭐 동참 못 할 수도 있죠. 뭐 그거 못 한다고 뭐 버림받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원초적으로 그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딴 짓 왜 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사소하고 시시껄렁한 거 나를 부르지 마. 화 있을 진짜 그 애섭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하나님 멸시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멸합니다. 그 despised. 이 경멸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깨진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에도 보면은 그 뭐 헌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1장 8절을 보니까 니네가 눈먼 희생제물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짐승이 있으면 저는 것들, 병든 것 이런 거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거 니네 총독한테만 바쳐봐라. 그게 선물이 되겠느냐? 맞아 죽지. 마음의 문제예요. 뭐 가난하고 부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따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에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은 뭐냐면 영적인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인생. 에서 같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제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내가 못하던 뭐 무너지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삭도요, 이게 족장은 족장인데 맛이 많이 갔어요. 아마 가나안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가나안화 됐다, 뭐 세속화 됐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그는 영이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축복하면 되는 건데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갖고 오라. 뭐라 이상한 짓 왜 해요 이거? 그래서 이삭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이 어두워진 거예요. 첫째, 그 타이밍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 우리도 영이 어두워지면요, 이렇게 자격지심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렇게 눌려버려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고 죽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만 넘어봐요. 노안 오지.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노안이 오는 거 같아요.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야, 노안으로 죽을 것 같으면 살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되냐? 여기도 이제 노안, 뭐 얼굴 보니까 다 노안인 것 같은데 성경 이렇게 큰 거 이만한 거 들고 다니잖아요. 대여기가 그 라면 박스만한 거 들고 다니대. 장가도 안 가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여기서 이 사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삭은 40년 더 살았어요. 지겹게 산 거죠. 지겹게. 그죠? 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누가 죽는데?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할 때까지 그만하는 거 아니라고. 그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이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이면요, 대학교 4학년이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래요. 그리고 20대 때는요, 30살 되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아. 30살인데 내가 왜 해? 뭐 이러고. 좀 가소롭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가소로워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다 뛰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오류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맨날 내가 늙었대. 맨날 내가 할 나이가 아니래. 내 때가 아니래. 평생 그래, 평생. 그냥 중학생 때는 뭐 중학생 때 늙었다 그러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늙었다 그러고. 그냥 빨리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끝이라 그럴 때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오류.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주셨잖아요.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 받았죠. 그러면은 세상의 관습과는 충돌이 일어나죠. 아버지로서는 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장남인데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통적인 뭐 유교적인 가문이 있으면 딸보다는 그래도 아들인데 뭐 그래도 장남인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내 풍습과 관습과 말씀이 충돌할 때 그래도 말씀이지 그러면 살아요. 근데 끝까지 그냥 무슨 노인네 영감탱이 같이 맨날 그래도 아들인데 뭐 그래도 장남인데 이러면서 말씀 무시하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우리나라 뭐 무너질 거 다 무너졌는데 뭐 언제까지 뭐 제사 드리고 뭐 언제까지 뭐 가문에 뭐 별 대단한 가문도 아니야. 이미 그런 건 사회에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뭐 맨날 제사 드린다 그러더니 지난번에 보니까 명절 때 외국 여행 가대. 그러니까 다 핑계죠. 충분히 버릴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그거 연연해 하는 척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의 오류죠. 그냥 축복하면 그냥 축복하면 되지. 깔끔하게. 무슨 놈의 요리를 갖고 오래요. 별미 갖고 오래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27장 33절 보면요.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그랬죠. 왜 떨었죠? 하나님 말씀 결국 이루어지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결국은 작은 자에게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는 살고 말씀과 충돌하는 자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적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가지고 어떤 때는 내 에고 갖고 이렇게 뛰면은요 저항이 일어나요. 뭐가 잘 안 돼요. 안 되는 일이 전부 다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지만 자기도 알아요. 뭔가 이렇게 저항이 오고 방해가 있으면은 좀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실수해서 뭐 성도들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근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 니까짓 게 뭔데 뭐 이러고 밀고 나가면 그래 뭐 떠나려면 떠나라 뭐 새교회는 오면 되지 뭐 이러면은 그 망해요. 그게 꺾일 줄도 알아야죠. 꺾여가지고 내가 참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그래서 그거를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요 일사천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덤비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길길이 뛰면서 나는 뭐 성질 없는 줄 알아 이러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을 떠난 게 뭔가라고 하면서 낮추고 겸손해지는 게 지혜라고요. 그래도 이삭은 꺾이잖아요. 두려워 떨기도 하고 이렇게 꺾이는 게 좀 있어야 돼. 꺾이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났더니 이렇게 꺾이는구나 이런 거.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압살롬에게 지 아들 압살롬에 쫓겨가지고 맨발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죄값이죠. 그렇지만 죄값이라고 다 겸손한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사울의 후손 가운데 시므이라고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쫓아오면서 막 욕했어요. 피를 흘린 자요, 피를 흘린 자요. 옛날 같은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가거라 막 욕하고 약 올리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 찌르는 거죠.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어갔네 막 이러고. 얼레꼴러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비새가 내가 가서 저 죽은 개 같은 놈 저가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 몸에 사는 아들도 배신하는데 뭐 저거야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허락 안 하고 저주할 수 있니?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저렇게 저주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안티질도 하는 거야 저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꺾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요. 그게 말씀 앞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하다 보면 충성을 다했는데도 막 반대하고 욕하고 뒤에서 그럴 때 있어요. 미숙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옳으냐 틀리냐 얘기하면 틀린 거죠. 그걸 뭘 어떻게 옳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 우리 주변이 옳은 것만 있습니까? 틀린 게 있을 때 그거를 유익으로 삼는 게 뭐냐면 겸손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도구로 삼고, 그리고 좀 과도하게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저 저주 때문에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선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무서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있으면 질주해버리고 오히려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저 저주 까닭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세요. 그 무서운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말씀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을 바란다 그러면 느낌이 이상하면 무조건 중단하십시오. 느낌이 이상하면 중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엄마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 만들었다 갖다 줘라 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좀 이상한 게 많죠. 왜 이상할까요? 웬 고기를 이렇게 사냥해서 잡은 고기가 이렇게 연하지? 여러분들 그 한우와 수입고기 구분 못하나? 미식가라며 이삭이 미식가라며 뭐 이러면 이 미식가는 그 미친놈의 식가인가 봐. 그치? 이걸 구분을 못해?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 사냥해서 잡은 거하고 이것도 구분을 못하나? 그리고 27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아니 사냥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빨리 잡아온 거야. 그랬더니 뭐 또 거짓말하죠.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니까 만져봤죠. 만져봤더니 털이 있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2절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 멍청한 놈. 이 정도로면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잖아. 안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이상. 그럼 중단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 자매들 가운데 이 멍청한 자매들이 꼭 이래. 한번 어떤 형제한테 눈이 확 돌았어.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체크를 여러 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크할 때마다 헤어졌어요. 만나면 안 될 형제니까. 그러니까 지가 마음이 급한가 봐. 나이도 차고 하니까. 이제는 목사한테 안 물어. 왜냐면 물어보면 안 될 거 아니까. 그래서 이상한데 그냥 넘어가는 거야. 목소리도 이상한데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상한데 뭐가 빨리 오고 뭐 다 이상해. 지금 무지하게 불행하고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느니 못 사느니 이혼 직전에 가 있고. 이런 바보 천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이상하면 중단해야 돼. 이상하면 중단하고 기도를 해야죠. 왜 그걸 밀고 나가?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 하나님이 이상한 사인을 잠깐만 줘요. 이거 이상한 거다. 이거 이상한 거다. 이상한 거다. 치과 가라.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상한 거다. 이상한 거다. 그러면 딱 멈추면서 치과를 갈까요? 기도를 할까요? 중단할까요? 중단을 해야지. 한 10년 전쯤에 내가 어떤 자매를 한번 건져준 적이 있는데 그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던 되게 미모가 있는 자매였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가 막힌 취업 자리가 났대. 그랬더니 벌써 10년 전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주고요. 숙식 제공하고요. 학력도 묻지 않는데요. 여러분 딱 묻잖아요. 그러면 뻔한 거 아니야. 근데 이 멍청한 게 이상하잖아요 벌써. 미쳤다고 이런 좋은 자리를 그것도 공채도 아니고 개인적 연락해서 불렀대. 그럼 제가 그래서 이상한 거 3가지를 얘기했거든.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지 않니? 그래도 저를 굉장히 원망하고 가더니만 그래도 지혜로웠어요. 안 갔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사기지 뭐.
살아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있는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길로 나가면 이상한 걸 몇 개씩 보여줘요. 그럼 무조건 중단하고 기도하는 법 배워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잠언 14장 15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바보 천치는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항상 냄새가 납니다. 이상한 거는 멈춰야 돼요. 근데 욕심이 커지면 이상한 거를 무시해버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 성령의 감동, 즐거움 없이 억지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감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억지로 안 한다고. 여기 보면은 그 이삭이 욕심 부려가지고 지금 뭐가 이상한 거 있는데 그냥 억지로 이것이 이 냄새가 뭐 여호와의 주신 밭의 향취라다 이따위 소리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간다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별로 은혜도 안 되는데 그냥 억지로 은혜 받은 표정 짓고 은혜지요 그러고 괜히 행복한 척하고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그 억지 감동, 억지 축복을 짜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 철야 기도 때 4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나 쓰러졌어. 이제 나이가 들었는가 봐 내가. 제가 솔직한 얘기를 이거예요. 그 시작할 때 4시간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쓰러져가지고 보양식을 먹어야 된다 난리치던데 나는 설교도 하고 찬송인도 하고 여기서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었잖아. 그 성도들은 앉아서 들었지만. 근데 제가 이를 악물고 오늘 차라리도 온 놈들 봐라 이제 죽었다 그러고 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억지가 아니더라고. 그냥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한다 그러면 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묘한 그 자연스러움이 있었어요. 자연스러움이. 정확히 4시간 10분 했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감동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율동하던 자매가 그 엄마가 저한테 와서 조금 전에 고맙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어요. 왜 율동을 했는데 왜 제가 고맙죠? 그랬더니 목사님 수백만 원을 주고도 안 되는 다이어트가 하루 만에 됐대. 철야 끝나고 2.7kg 빠졌대요. 그래서 청탁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도 4시간을 하면 안 될까? 자연스러웠다는 얘기죠. 자연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안에 놓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 근데 이게 이삭이 가짜였다라는 게 짜내잖아요. 자꾸만 짜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감동 없이 일하지 말고요. 성령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기계가 망가지는 것이 많이 썼다고 망가지는 게 아니래잖아요. 기름 없이 돌리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도 옛날 좀 나쁠 때 겨울철을 몇 년 지났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달라지잖아요. 이 더운 나라 가면요, 2차 대전 때 쓰던 자동차도 잘 굴러가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겨울에 그 윤활액이 이렇게 굳어져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동 걸 때마다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대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자동차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엔 자동차 좋아가서 그러는 것도 없겠지만 한동안 그래서 한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텔라 나올 때 그 캐나다 가서 다 멈췄어요. 너무 추운 데이기 때문에. 한번 얼면은 그냥 다 깨져버려. 엔진 다 망가져버리고. 옛날 차 못 만들 때 얘기예요.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름 없이 도는 거예요. 기름이 다 굳어져가지고 윤활유가 굳어져가지고. 우리를 깨게 만드는 건요 과도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 없이 일하는 거예요. 기름 없이 일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성령과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유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은 뭐냐, 말씀 무시하는 건 에서가 되었던 이삭이 되었던 리브가 되었던 야곱이 되었던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하다라는 사인을 주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스톱하게 만드는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눈물의 시간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감동 가운데 놓이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보여달라고 본거를 갖고 뛰게 해달라고 우리 천국은 마치 찬양하겠습니다.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인생같이 삽시다.